날씨가 많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도 보니까 마스크 쓰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일교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요 직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임직 투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88년도 서울올림픽과 2002년도 월드컵 행사에서 연출을 담당했던 김벌레 씨가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저분인데요. 네, 저분인데 이름이 김벌레. 본명은 김평호 씨입니다. 이분이요 누구냐면 대한민국 광고계와 음향계의 전설로 불리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작곡한 곳이 국민건강체조, 그 음악,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버트 태권브이 음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두 개인데요. 첫째가 뭐냐면 괴물 15843. 괴물 15843. 왜냐하면 키가 158cm에 몸무게가 43kg예요. 그래서 어린이 체격이라 붙여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별명은 자기가 붙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는 별명인 게 별명 아닙니까? 15843. 이게 첫 번째 별명이고 두 번째 별명은 벌레예요. 벌레. 몸이 작아서 벌레처럼 재빨리 움직인다고 붙인 별명입니다. 하지만 이분이요 음향 디자인으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펩시콜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상쾌하고 기분 좋은 음료라는 이미지의 광고 음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 끝에 맥주 2박스 병뚜껑을 따면서 녹음을 했는데 그 원하는 소리를 얻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계속 노력한 끝에 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쉬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걸 녹음을 하게 됩니다. 이 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람 새는 소리를 더해서 원하는 음향을 얻었습니다. 콜라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바로 이거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요 수표 하나를 이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대 속에 딱 봉투를 열어서 열어보니까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없어. 수표에 왜 숫자가 없지? 알고 보니까 백지 수표였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적으세요. 다 줄 테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백지 수표 주면서 원하는 액수만큼 다 적으세요. 그러면 얼마 적으실 것 같으세요? 1조?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얼마를 쓸까? 내가 얼마를 쓰면 좋을까? 고민이 생겼는데 그가 수표에 쓴 금액이요 98만 5천 원. 당시 설교를 끝까지 들어야 돼. 당시 60평짜리 아파트가 100만 원 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거기에다가 아빠 거기에다가 공 하나만 더 붙이지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대박일 텐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벌레 씨가 쓴 책이 있는데 자기의 이제 성공하는 삶의 비결을 책으로 냈어요. 비결이 뭐냐면 일을 할 때에 돈벌이로 일을 하지 않고 신나게 살고 신나게 일하라. 이 사람의 좌우명이 이거예요. 성공 철학이. 신나게 살고 신나게 일하라.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거든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자신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던 비결이 바로 돈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신나게 살고 신나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공이 그냥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주 저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성공하신 분들을 보세요, 여러분. 열정이 있어요. 흐리멍텅한 사람은 없어. 아주 열정이 있어요. 왜요? 신나거든. 재밌거든. 즐겁거든. 그러니까 성공은요 따라오는 거야.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성공 못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건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도요, 고난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배신을 당하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도 포기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는 신나게 살고 싶지 않을까요? 누구는 신나게 일하고 싶지 않을까요? 다 신나게 살고 싶고 신나게 일하고 싶어도 신이 안 나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이게 솔직히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도 신나게 살고 싶어요. 신나게 일하고 싶다고요. 근데 신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낙심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강권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권하다는 뜻은 휘어잡다, 지배하다, 이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낙심이 찾아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있다는 거예요. 신나게 살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랑에 빠져 보셨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던가요? 사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달라져요. 항상 웃어요.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이 나옵니다. 표정이 밝고요, 즐거워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바뀝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모성의 이 파워라는 것은요, 대단해요.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 한국 어머니들은 이 치맛바람도 엄청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자식을 사랑해서 나온 그런 모습들이겠죠. 요즘 젊은 청년들이요, 결혼을 못합니다. 저는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사랑을 못해요. 결혼을 못하고 사랑을 못하니까요,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학자는요, 우리나라가 몇십 년 안에 사라질 거래. 예? 왜요? 인구가 이제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안 태어나니까. 저출산, 고령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사랑을 못하고 결혼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너무 조건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싹트지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어떻게 집을 살 돈이 있겠습니까? 자기 부모가 갑부가 아닌 이상, 보통의 평범한 남자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겠냐고요. 몇 억씩, 몇십억씩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데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돈 있는 남자예요. 돈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못합니다. 사랑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도 이겨갈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편안함이 조건이에요. 편안함이.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죠. 물론 모든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청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미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미친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공부를 하는 엘리트인데도요, 모든 세상의 지식을 자기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미친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친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미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분이에요. 조건 보면서 사랑해야 될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참 사랑은요, 조건도 사랑도 다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에 빠지신 분이시고 사랑에 미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잘못해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세상의 사랑은 전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과 원수 상태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내 아들 언제 돌아올까 항상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요, 우리를 신나게 하고요, 우리가 신나게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고 막 인생에 엄청난 무게로 짓눌려 있을 때,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막 뭘 먹으면 좀 스트레스 풀리죠. 그래서 요즘에 왜 이렇게 비만 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또 엄청나게 막 먹어대고 또 살 뺀다고 또 헬스장 가서 막 뛰고 있어. 이 어찌 모순 아닙니까? 모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나를 회복시키시고요, 사랑만이 나를 다시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바로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재미로는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잠깐뿐이에요. 그거는 잠시 기분 전환 정도만 되는 것뿐이지, 정말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나를 살아나게 만드는 힘이시고 원동력이 되시는 주님의 그 강권하시는 그 사랑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불안하고 탈선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릴 적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심리학자들이, 정신의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의 심리적 구조가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팍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성격 장애가 있거나 부모나 직장 상사나 권위자들이나 동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삐딱한 관점으로 저항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격 장애로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서 부모의 사랑을 잘 많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죽음보다 강한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 사랑이 우리를 고치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여러분을 바꾸셨어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살면서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짤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겨지고 때 묻은 지피일지라도요, 여전히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신나게 살고 신나게 일하는 삶을 살려면,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힘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새롭게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좀 희미해져 갈 때 어디로 달려가야 한다고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세상 쾌락과 재미를 추구해봤자 그때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새 힘이 나요. 그 사랑만이 나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요,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안에서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고 엄청난 힘이 나와요. 인생의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가능할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다 회피하거든, 다 도망가거든. 근데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모든 장벽과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한계와 문제와 역경을 돌파하고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든 모든 인생의 담을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역경을 돌파하는 힘,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할 때도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서 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의로 직분과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자격이 되니까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지. 천만의 말씀. 아무도 자격 안 돼요, 사실은. 아무도 자격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미 나를요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 의로 할 수 있다고, 이거야말로 엄청난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나게 살고 신나게 일하고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신분과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분명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입술에서 자꾸 이런 말이 나와요. 할 수 없어요. 왜 해요? 안 해요. 뭐하러 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요. 창조적인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살고요, 신나게 일하게 됩니다. 세상 만물을 신비한 눈으로 창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게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돼요. 죄인된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의인된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요, 창의적인 일도 만들어내고 일도 재미있게 즐겁게 합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신분이 무엇이고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바보로 여기면요, 바보처럼 살게 돼요. 그럼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신분 의식이 가득 있어야 돼요. 가득 차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존재 가치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맥없이 지쳐있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일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새 일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들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발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동으로요, 난관을 돌파해 가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요, 없으면 창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 가보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길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이요, 예수님 계신 집으로 중풍병자를, 자기 친구를 그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와주시겠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적극적이에요. 하자고, 해보자고 달려듭니다. 근데 예수님께 갔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에 다 치료받으려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려고 사람들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포기합니까?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창의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하냐면 지붕을 뚫어가지고요, 침상채 달아내려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질병 고치시고 죄까지 사함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 일을 만들어내고 창조적인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해봅시다. 여러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신분의식과 자기 정체성이요 여러분을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마라톤 송기정 코치와 서윤복 선수에 대한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참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어요. 1947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우리나라 서윤복 선수가 참여해가지고 1등을 한 스토리입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실제로 서윤복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찾아서 봤습니다. 혹시 준비되었나요? 네, 오케이. 한번 같이 짧은 거니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긴 인터뷰가 있지만 설교를 위해서 좀 짧게 잘랐습니다. 우리 서윤복 선수가 이제 마라톤 28km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때 2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앞에 유럽 챔피언 선수가 달리고 있고요. 근데 바로 그 현장에 송기정 감독 코치가 소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 조국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힘껏 달려라. 송기정 코치가 있는 힘껏 목청을 높여서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더 힘이 솟아나고 더 힘을 내서 달렸다고 합니다. 마침내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석에서 개가 튀어나온 겁니다. 개가. 관중이 개 목줄을 놓쳐버리고 개가 코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서윤복 선수가 넘어지게 돼요.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왜 하필 거기에서 개가 들어와가지고 넘어지게 하냐는 거죠. 이놈의 개가.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1등으로 결승전을 통과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달립니다. 무엇이 서윤복 선수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다시 일어나서 전심전력으로 달리도록 만들었을까요? 너는 지금 조국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거야. 조국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거야. 그건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송기정 코치가 달릴 때는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요. 1등에서도 일본 애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서러움을요 이 서윤복 선수가 가슴에 안고 그래 나는 지금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거지. 이 내 조국 코리아의 대표 선수라는 신분의식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에 보시면 그 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요 다시 일어나서 또 뛰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서로를 위해서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응원해 줘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시라고. 그렇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리고 있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가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신분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에 꼭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십시오. 다 무슨 뉴스입니까? 전쟁과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식들이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전쟁하고요. 세계 도처에서
분열과 다툼과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반목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요,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있어요. 이제는 남녀노소의 차이로, 빈부의 차이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서로 반목하게 하고 대립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인지 아세요? 누가 기뻐하는 일인지 아세요? 마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조장하는 일이에요. 사탄은요,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요, 이간질시키고요, 당을 짓게 만들어요. 바라는 것은 우리 광야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개 촉구하는 기도문을 할 때도 우리의 마음에 마귀 놀이터 돼서는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지 마귀가 뛰노는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임직자 선거를 통해서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요, 문제가 풀려야 돼. 중재가 되고요, 평화로운 방향으로 해결이 나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는 곳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요, 더 문제가 시끄러워져. 더 문제가 돼.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 피스 메이커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꼭 들어오면요, 꼭 문제가 일어나. 트러블 메이커로.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아주 좋은 롤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설교 준비하려고 갔다 왔어요. 사진 찍으려고. 김제 금산교회는요, 미국 남장로교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1905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8년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개척 당시에 이 교회에는요, 조독삼, 이자익이라는 이런 분들이 출석하고 있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자익 목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저분이 이자익 목사님. 그 김제 금산교회 예배당 안에 초상화가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사진 찍고 왔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가지고 장로님을 뽑는, 선출하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독삼 장로님은 첫 번째 사진에서, 네, 저분이죠. 이 조독삼 장로님은요, 당시 김제 지역의 거부예요. 엄청난 거부예요. 그리고 이자익은요, 그 집에서 일하는 머슴입니다. 1905년도,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반이니까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양반, 상놈 이런 반상의 어떤 사회였지 않습니까? 신분 사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12살 차이가 나요. 조독삼 장로님이 이자익보다 12살이 많아. 그리고 이자익은요, 못 먹고 못 살고 거지야, 거지. 그래서 불쌍해서 자기 집에 거부니까, 큰 땅을 많이 갖고 있고 논을 많이 갖고 거부니까요, 일하는 머슴으로 데리고 와서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은 마부에서 말 관리하는 일. 근데 어떻게 이제 같이 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학습도 같이 받고 세례도 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같이 열심히 잘 섬겼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장로님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누가 됐을까요? 이변이 일어났어요. 조독삼이 떨어지고 조독삼 집에서 머슴 살고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아무 분도 안 놀리시네. 네, 뭐 그런가 보지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제 조독삼 이분도 장로님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머슴 주제, 나이도 나보다 12살 어리고 마부 주제, 어린 놈이 무슨 놈은 장로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요, 그렇게 발언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깨어지고요,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덕순 장로님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엄청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자익 장로님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정성을 다해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인정을,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짐을 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멋진 선배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양반과 쌍놈을 구분하며 차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 반성경적인 그런 분위기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당시에는요, 목사님들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자익 장로님이요, 평양신학교에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 모든 학비와 경비와 유학 비용 전액을 누가 담당해 주는가? 조독산 장로님이 다 지원해 준 거예요.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 이자익, 이제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을요, 다시 김제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조독삼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단 아닙니까? 우리 교단 역사상 총회장을 무려 3번을 하신 분이에요. 유일무이예요. 그만큼 많은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인정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분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조독산 장로님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자기 집 마부이고 머슴이지만 진정 성경의 정신, 성김의 정신을 실천하신 조독산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요. 이렇게 좋은 전통을 우리 광일교회도 계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당회를 모이면 싸움박질해요. 싸움박질, 욕하고, 목사와 장로가 갈등하고 대립하고, 장로와 장로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주님의 마음을 난도질 해놓은 거죠. 언제 목사님을 장로님들이 견제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어디서 어떤 대목에서 장로가 목사를 견제하라고 했습니까? 장로와 장로가 팔을 나누고 다투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없는 것은 어떻게 세상적인 것들은 다 끌어와가지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장로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실천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뭐 기억하십시오. 신분으로 살고 직분으로 일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새로운 피조물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런 신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일하길 바랍니다. 신나게 살고 신나게 일합시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무라는 시인데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의의 나무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의의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의 나무라는 거예요. 의의 나무가 되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라는 시를 한 편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는 법 몰라 죽는 날까지 서 있지만 상하 분별 없는 세상에 땅을 알고 하늘을 압니다. 달리는 법 몰라도 음양을 알고 유익만 알고 명분 없는 세상에 때와 시기를 압니다. 나는 법 몰라 평생 흙 속에 뿌리 박고 살지만 하늘 나는 새들의 거처 되어 줍니다. 출세법 몰라 벼락이 떨어져 죽더라도 불타 잿더미 되더라도 지킬 자리 지킬 줄 압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킬 자리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보다도 못한 성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 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축복받은 자리예요.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